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개척 5년을 마무리하면서 참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기도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 5년 안에 우리 교회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교회도 살고 이제 또 다른 5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또 다른 5년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정말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다른 5년을 놓고 기도할 때는 제가 첫 번째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꿈틀 학교를 구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5년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또 크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신앙의 성공은 자기 관리 능력이 좌우한다. 신앙의 성공은 자기 관리 능력이 좌우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무엇인가 힘들고 어렵게 이루어내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뜨겁게 믿었던 사람,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들, 기도 없이는 살지 못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타락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인천 출신 유명 연예인이기도 하면서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심지어 교회 집사님으로 또 간증 강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던 그 집사님이 새벽 2시에 룸살롱에 가서 룸살롱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으로 몇 년간 TV도 나오지 못하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월 수천만 원의 은혜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한 신세로 전락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면서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는 직업인으로서 한 가정의 아빠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자기 관리에 실패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장안이 떠들썩한 성추문 검사, 여러분 검사 되기가 쉽습니까? 일평생 공부해서 일평생 그가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관리에 실패한 그는 하루아침에 인생의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은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루어내고 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그것을 지속하고 누리려면 자기 관리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것 하지 않고 자기 관리에 충실할 때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이겨내고 좌절감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관리에 실패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되어서 마침내 자식을 그 죄 때문에 잃어버리고 그리고 죄의 몽해를 일평생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것,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받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배우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 그분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기 관리라는 특별 기고문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관리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탁월함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거나 더 월등한 어떤 능력을 소유했다기보다는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려면 어떤 특별한 은사나 어떤 특별한 능력,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탁월한 재능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 관리에 철저한지 몰라요. 제가 리더십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연구하고 또 책을 보고 또 강의도 듣고 하면서 깨달은 바에 의하면 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시간 관리, 물질 관리, 건강 관리, 자기의 꿈과 비전, 목표 관리, 그런 것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좀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주인으로서 준 게 아니라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은 내 게 아닙니다. 죽을 때 여러분 물질 갖고 갑니까?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 시간, 물질, 건강, 목표, 꿈, 사명 모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이것만은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신당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을 세상으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자들로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음 증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공자로서 살아가려면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가는 세상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양을 어디로 보내요? 이리 가운데 보내고 합니다. 그 뻔한 거 아닙니까? 양이 제발로 이리를 찾아가요. 우리 소망이도 알까요? 양이 이리를 찾아가면 어떻게 되지? 소망아? 그래, 잡아먹겠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뻔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양은 이리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이라고 말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상,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이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양이 이리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뻔한 이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양이 이리에게 잡혀먹지 않고 당하지 않는 자기 관리 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다 삶의 처세술에 더 강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당할 수 없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인데 어떤 지혜입니까? 뱀 같은 지혜. 여러분 뱀 같은 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뱀같이 무기력한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리가 있습니까? 뱀이? 다리가 있어서 도망치기를 잘합니까? 꾸불꾸불 이렇게 하죠. 아니면 털이 나기를 했습니다. 변변히 자기를 지키고 방어할 그런 다른 동물들의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이나 또 위협할 만한 어떤 코뿔소 같은 그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끼리처럼 등치가 큰 것도 아니고 그러나 많은 동물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떱니다. 여러분들도 떨어봤죠? 뱀 앞에서 징그럽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뱀에게 물릴까.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밭에 농작물을 심어놓고 자꾸 누가 훔쳐간다고 형님하고 저하고 텐트를 하나 주면서 밭에서 쳐놓고서 1박 2일을 하고 와라. 밭을 좀 지키고 와라. 그래서 형님하고 저하고 텐트를 가지고 밭에 치러 막 가는데 여름이니까 수풀이 났는데 딱 가는데 뱀이 막 기어가는 형님이 형수아 도망가! 자전거 도망가 버려. 동생이 나는 그냥 냅두고 그래서 그 후로 그냥 도망가고는 그 밭에 얼씬도 안 했어요. 왜요? 뱀이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뱀이 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도 코끼리처럼 등치가 좋은 것도 아닌데 이 뱀이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숲을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나타날 적으로 막 두려워요. 뱀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뱀을 두려워하느냐? 왜 뱀을 다른 동물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느냐?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뱀은 아주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렇게 무기력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그 동물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그런 존재로 부각하는 것은 뱀이 가지고 있는 영특함,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다. 별 볼 일 없잖아요.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두려워하잖아요. 여기 지금 뱀 한 마리 던져놓으면 다들 막 두려워서 예배고 말씀이고 다 안 들을 거야. 다리도 없는 뱀, 꿈틀거리는 뱀. 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를 건드리고 공격하는 다른 동물들을 순식간에 풀어서 치명상을 입히는 전략과 전술이다. 그래서 뱀은 다른 동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다른 동물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코브라 같은 그 맹독을 가진 그 뱀은 한 번 물리면 3초 만에 적사합니다. 3초. 그래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덕을 좀 주시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냥 호랑이 까불면 한번 물어버리면 3초 만에 죽어버려. 참으로 어떨 때는 무대포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외치면서 달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때가 누구야. 신앙에도 우리 인생에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코펙은 원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의 게으름으로 봤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럼 뱀처럼 생각하고 뱀의 처세술을 갖고 뱀과 같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지. 가게를 하더라도요. 좀 기도하면서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상권 분석도 좀 하고 서비스의 질도 좀 높이고 뭔가 뱀같이 지혜로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데 주님의 은혜만 믿고 상권도 없고 사람도 다니지 않는데 딱하니 가게를 하나 얻어놓고는 주님 믿습니다. 참 환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그냥 무작정 해서는 안 돼요. 이미정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공부 무작정 하면 됩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책 붙들고 있어요. 공부도 제가 해보니까 저는 공부 잘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성적을 좀 이렇게 올려보니까
공부도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야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적당한 휴식을 하고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해서 공부하고 하루 중에 언제 암기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지 또 수학은 언제 잘 풀리는지 영어 공부는 언제 잘 되는지 공부해본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전삼진? 그치? 그 상진이가 저 아침잠이 많은 애가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공부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는 거 알았어요. 이제. 다시 내년에 수능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대 반드시 갈 겁니다. 할렐루야. 서울대 가려면 죄송하다. 가기 싫고 지금 대학이 좋으면 그냥 편히 가지.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 개업 예배 같은 거 드리러 가보면 비전문가인 내가 보더라도 저거는 한 달 만에 문 닫을 그런 곳에 가서 사업을 합니다. 남들 다 성공하고 이제 손을 탁탁 털 때 비싼 프리미엄 얹어서 파는 데 가가지고 나도 잘 되겠지. 그리고 장사빨 좀 받아보려고 웬걸요? 3개월 만에 문 닫아버려. 좀 생각을 해야 하고 살아야 돼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그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전도회 가서 하잖아요. 제가 금요일 전도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보내면서 참 속으로 두려움이 있고요. 참 자식 시집 보내는 것 같아요. 정말. 가서 주보 한 장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주보 한 장 주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주보 다른 교회 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뚱맞게 그냥 팍 치고 가는 사람이에요. 딱 그 자리에서 그냥 팍 찢어버리는 사람. 저주하고 싶어 그냥.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전도하러 나갈 때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해요. 상훈 집사 그랬어? 쿠웨이트 많이 갔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도 이미 하향세에 있는 진로.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직업이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에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진로도 잘 결정해요. 저는 주영 씨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나도 만약에 다른 직업을 만약 앞으로 가지려면 저런 거 원펀치 쓰리강냉이 할 수 있는 또 하나 개발해가지고 한 민족을 벌어먹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다른 사람들 만들고 비슷하게 만들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으로 아주 독특한 것을 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지 마시고 어떤 직업이 나에게 맞는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음대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유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뭐 진로도 이렇게 마땅한 게 없어요. 교직을 이수해서 선생님 되기도 자기는 체질에 맞지 않고 자기 안에는 연예인 기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피아노를 전공해서 뭐라 할까 하다가 피아노 세라피를 하더라고요. 심리 치료를 하는데 피아노 세라피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 있는지 사람들이 줄을 섰어. 이 사람 음악을 들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아픔과 상처가 있어. 근데 그 음악을 하면서 자기도 치유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가수나 뭐 슈퍼스타 K 이런 데 보면요, 노래하면요 막 가슴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예전에 준석 간사가 찬양하면 그냥 초등학생이 하계에 발표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막 준석 간사의 그 찬양이 가슴에 아주 쫙 와닿아. 많이 와닿는 건 아니야? 아니 요만큼 와닿아. 뭔가가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로를 선택할 때도 뭐 검사가 많아. 진로지들 우리가 제가 할 수 있는 스트롱이라든가 뭐 진로 탐색 검사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검사도 해보고 다양한 체험도 좀 해보고 누구만 잘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관리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언어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지 않습니까? 참 말 한마디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꼭 싸가십시오. 이와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는데 얼마나 퉁명스럽게 말하고 쌀쌀맞게 말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지 여러분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면접을 보면 10년이 걸려도 취직 못합니다. 여러분 은행 가보십시오. 어서오세요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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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저는 삼성 서비스센터 가면 제가 좀 퉁명스럽게 이택 같은 거 하면 안 되면 짜증이 나요.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막 하는데 이거 왜 이따위로 만들어? 잔뜩 짜증 나서 막 퉁명스러운 얼굴로 가서요 10초 만에 얼굴이 펴져요. 어서오세요 고객님. 아 이거 불편하셨습니까? 제가 고쳐드릴게요. 제가 막 퉁명스럽게 말해도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고요. 고객님 고객님.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뱀처럼 지어요. 뱀처럼.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직장에 능력과 실력으로 들어가도 매일 쫓겨납니다. 또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은 뱀은 도망갈 때와 맞설 때를 분명히 합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꾸면 상황 대처 능력이고 문제를 풀어내는 힘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긍정적 자세와 태도입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면 들으세요. 지혜는 상황 대처 능력이고 문제를 풀어내는 힘이고 위기를 대처하는 긍정적 자세와 태도.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우리가 학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위기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여러분 개그맨들을 보고 여러분 배우세요. 개그맨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을 웃음과 위트로다가 전환시키지 않습니까? 참 그런 능력이 탁월해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이상 더럽게 쓰고 있잖아요. 좀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요, 거기는 분명히 무엇인가 뜻이 있어요. 인생을 주먹구구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야, 이번에 강릉을 가자, 경주대를 가자, 속초 아바이 마을에 가서 냉면 먹고 순대 먹고. 이거 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 데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계획도 없고 전략과 전술도 없고 이번 주에는 내가 성경을 못 읽었으니까 20장을 읽어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도 없어요. 이번 주에는 기도 못했으니까 내가 기도를 시간을 좀 더 내어서 좀 더 기도하자. 뭐 이런 거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활용하고 물질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뱀같이 지혜가 있어요. 저는 평생 나이가 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다리 다침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 힘주고 이렇게 걸었더니 이 허리에 무기가 와가지고 어제는 교회 무슨 이렇게 공사를 하고 이렇게 뭘 들다가 삐끗해가지고 허리까지 다쳤어. 그래서 저 무거운 집사람을 다 들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힘센 여자와 결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리 다쳐도 문제가 없어요.
하실 때 있잖아요. 얼마나 몸이 약했는지 저 여자를 때문에 어떻게 살아 정말 그랬어요. 한 번은 아파서 제가 초년부 때 신방을 갔더니 뭐 죽을 사람 같았어요. 저 사람 데리고 어떻게 살아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애 한 셋 낳더니 힘이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벌어진 것, 수입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잘 쓰느냐, 그 사람이 부자 돼요. 그리고 물질 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마음 관리, 생각 관리, 감정 관리를 잘해요. 생각난다고 아무나 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해야 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 기분 나쁘다고 다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죠. 감정 관리 잘못하면 한순간에 공든탑이 무너져요. 저도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박전도사, 앞으로 이 교회는 박전도사 거니까 교회 나가지 말고 내가 한 30년 목회하고 이 교회 잘 물려줄 테니까 잘해. 그때 그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제가 좀 순간적으로 서운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태환 간사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삼성에 들어갔어요. 근데 상사가 불러다가 혼내는 거예요.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 1번 한번 내치려고 나온다. 2번 참을 때까지 참는다. 3번 나 죽었습니다 하고 죽을 때까지 참는다. 몇 번? 4번도 있어요. 너는 내가 보니까 도저히 참지 못한다. 주님의 은혜로 이기고 견뎌낸 4번. 몇 번? 5번도 있어. 조금을 참지 못해. 자기 관리가 잘 돼. 살아보니까요. 장로님 그렇죠? 이 관리 잘해. 분노 관리, 감정 관리. 기분 나쁘다 보니 시름표를 팍팍 하고. 청소년식이 괜찮아요. 근데 20대가 되면서 이게 표정을 다 이렇게 다룬다는 게 이게 다 알아요. 상사들도 다 알아요. 직장에 가는 상사들도 알고 심지어요. 우리 저 예원이 예담이도 알아요. 내가 좀 기분 나빠서 들어가면요. 아빠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었어? 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인식한다. 그래서 사람은 진심으로 돼야 돼. 진심. 특별히 여러분 신앙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속에 기도 시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차순신 집사님 보면서 참 힘드시 일을 하시고 이렇게 또 밥하시고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피곤한 얼굴을 볼 때 좀 안쓰럽긴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집사님은 계획 속에 기도 시간이 있어요. 인생 계획 속. 아무리 바쁘지만, 아무리 피곤하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 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계획을 짜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간 남으면 헌신하지 마시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계획 속에 여러분 헌신할 시간을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도 전략과 전술 그리고 계획과 목표가 필요합니다. 노는 것도 여러분 계획 속에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하나님 은혜에 운운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제발 살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성. 또한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죄의 유혹이 많고 뒤집기 쉬운 곳입니다.
거룩한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공을 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의 방법대로 거룩한 방법으로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이 바로 비둘기같이 숨겨라. 뱀같이 지혜롭게 하되 세상 사람들처럼 처세술로다가 성공하지 말고 비둘기처럼 거룩함을 유지하고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공하라고 말이에요. 거룩한 방법으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해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경상도 모 공무원이 140억 원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뉴스에 떼었습니다. 그분이 교회 한수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식을 해서 돈이 많이 모았다는 소문을 듣자 사람들이 맡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헌금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과연 성공일까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 부지런히 신앙의 훈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훈련이 없이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대견스러워요. 아멘. 근데 요즘 젊은이들 같잖아요. 아멘.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지. 물론 몇몇 사람들은 나는 순수하지 않은데 그렇게 지금 내 말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순수합니다. 뭐 뒤에 가서 무슨 짓 하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기엔 다 순수해요. 왜 그러냐? 훈련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쓰지 않고 여러분 훈련시킨지 아십니까? 훈련이 없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는 훈련,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는 훈련,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 정답을 제가 뭐 바라진 않았어요. 설교상 그 질문한 분이 있어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 사울왕은 훈련받지 않은 급조된 마음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도 이방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방왕 같은 왕을 주십시오 라고 막 요청을 하니까, 그래? 그리고 훈련받지 않은 사울왕을 세우셨어요. 사람들의 요청에 요청. 다윗은 철저히 훈련받았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이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다 안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길갈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왕 전쟁에서 승리하다, 그리고 큰 전쟁 기념비를 몰래 새기고 돌아오다가 사무엘에게 걸려버리죠. 그러나 훈련받은 다윗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그토록 고생시키고 자기를 위기에 몰아놓은 그 사울 왕을 죽이는 데 있어서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번번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똥개와 명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똥개는 아무데나 싸요.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데나 돌아다녀요. 아무데나 가서 새끼를 낳아요. 그럼 명견은요, 주인만이 있습니다. 앉아, 앉아있습니다. 가, 그래야 가. 훈련되지 않으면
사울은 겸손의 훈련을 받지 못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11년간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지, 훈련받지 않으면 신앙과 믿음을 지킬 용기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자존심도 다 잃어버립니다. 훈련받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100%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이 아니라 까마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 헌신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통제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고 영적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훈련을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 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도 제가 원래 예전부터 해왔던, 제가 잘하는 게 뭔가 앞으로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청중들은 말은 많이 하는데 책임을 못 지다. 그래, 리더가 필요하고. 제가 목회를 5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다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다 듣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목사로서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른들도 원하면 시간 관리를 다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플래너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태안가사가 경영학을 전공해서 예전부터 그런 시간 관리라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래너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시간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제가 옛날에 이제 리더스쿨 할 때 우리 아이들 시간 관리 시킬 때 하루를 네가 어떻게 사용하나 동그라미 그리고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놀고 학교 가서 공부하러 가서 놀고 하루를 아무 의미 없게 보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관리, 또 목표 관리, 꿈 관리. 꿈을 왜 이루지 못합니까? 꿈은 꾸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꿈만 꾸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꿈에 크기만한 대가가 있고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누구나 김연아 같은 선수 부럽죠? 뭐 싱싱하면서 한번 하면 몇억 막 벌고, 소년제에서 뜨잖아요. 김연아 발바닥 보세요. 발 구부러진 거 봤어요? 소년제 뭘 먹고 살아보니까 하루에 오이 몇 조각 먹고 살더라.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소년제처럼 못 되는 거예요. 박지성 보세요. 죽으라고 뜁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축구하고 내가 여기서 야 죽겠다 그럴 정도로 EPL 가서 처음에 뛰었대요. 그래서 세계의 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박지성이가 심장이 3개입니까 진짜? 2개예요, 2개.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거예요. 목표 관리, 그리고 영성 관리, 큐티를 청년들은 벌써 시작하겠습니다. 셀 예배를 통해서 자기 관리하는 훈련을 하려고. 그래서 어떤 회사 보니까 독특한 면접을 하더라고요. 일본의 어떤 회사를 보니까, 내가 요즘 책을 읽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면 면접관들이 있는데, 면접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아냥님의 대가들만 나왔어요. 그래서 딱 높아서 흠만 잡는 거예요. 막 비아냥거리니까 막 비꼬고 막, 야, 태란이 너 그 눈이면 너 이게 생긴 게 생긴 거예요. 막 얼굴이 붉어. 저거 봐, 저거 화난다. 막 부해를 덮는 거야, 막. 딱 그렇게 했을 때 자기 통제 능력, 자기 관리가 딱 되는 사람들을, 면접관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비디오로 다 판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비아냥거림의 대가, 투덜거림의 대가, 이런 사람들은 막 부해를 덮는 거예요. 부해를 덮고 뒤에서 면접관들은 누가 인상 쓰는 거야. 아, 저 사람
사장이 뭐 시키면 삐지고 뭐 투덜거리고 불이익을 다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도 성도 뽑을 때 앞으로 그렇게 하니까 오자마자 그게 생긴 거야? 또 어디 교회에서 왔어? 그래서 막 자존심 흔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올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안 하려고 내가 마음을 지금 금방 접었어요. 여러분 자기 관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을 어떻게 살까? 우리 가정도 여러분 좀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저도 성도들이 좀 비었지만 저는 좀 닥치지 않게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요. 진짜들만 남았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퀴즈를 하면 있잖아요. 퀴즈를 이렇게 퀴즈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할게요. 퀴즈를 하면 준석 간사 퀴즈 해봤어? 진짜? 에이, 거짓말하고 안 봤다. 우리 상진은 분명히 해봤어요. 그치? 상진은 믿을 수 있어. 퀴즈를 하면 뭐가 남고 뭐가 날아가는지 알지? 말하지 마. 우리는 이게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알고 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알고.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죠? 알곡입니다. 그래서 나온 인사예요. 인사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알곡입니다. 알곡입니다. 여러분 가수원에 갔는데 너무 잘생겨서 먹으려고 보니까 이 알이 다 썩어서 이렇게 맛도 없고 그런 거 보면 신경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알이 꽉 찼어요. 여러분 동해 안에서 뭐가 잡히냐면 이 뭐죠 그거? 도루묵이 많이 잡혀요. 세미나 갔다가 도루묵이 막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 사고 친구 목사가 사서 줬어요. 보니까 이게 근데 맛은 없더라고요. 친구 목사를 다 줬어요. 맛있으면 성도는 근데 맛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관리 잘합시다. 신앙 관리 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